가정의 달 메시지 3.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보세요. 축복한 만큼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축복해 보세요 시리즈로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으로 축복하라고요? 예,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역시 우리 사나이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자, 무엇으로 축복하라고요? 입술로 축복. 지난주 설교였어요? 지난주 설교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야, 저도 잊어버리는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스킨십으로 축복하라. 그래서 스킨십으로 입술로 많이 축복해 주셨나요? 예, 기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실천해야죠. 그죠? 근데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신방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주간의 설교를 들으시고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남편들이 특별히 스킨십을 많이 시도하셨다. 예.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뒤에서 막 백허그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일어나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규련사역의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백허그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데를 만져가지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설교 제목만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백허그 못하신 분들, 입술로 축복하시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어요. 이제 축복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하세요. 예.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축복하라? 스킨십으로 축복하라. 그 다음에 뭐래요? 입술로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기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달만 그냥 뭐 반짝해가지고 막 백허그 해주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1년 365일 스킨십으로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가족끼리는 서로 안아주면 안 되나요? 가족끼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져줘야 되고, 머리 쓰다듬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요. 여러분, 1년 12달 계속해서 칭찬의 말로 축복해 주길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처음 가는 그날까지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세 번째 시간. 무엇으로 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누구의 집일까요? 누구의 집? 바로 막 스마트폰 검색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주시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에드워즈 사모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의 집이었는데 굉장히 허름하죠. 굉장히 허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름한 집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300년 동안 연구해 봤더니 이 가문에서 부통령도 태어나고 뭐 의사, 간호사, 변호사, 정치인들,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미국을 뒤흔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예일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예일대학교에 조나단 에드워즈만을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어요. 그 사설 부서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하고 있대요. 그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하여튼 꽤 오래됐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자료를 찾다 보니까 KBS 공영방송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을
연구하고 보도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외로 KBS 공영방송 뉴스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황상무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부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절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ministry that he had here in Northampton reached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because what he did here during the Great Awakening captured the imagination of church leaders around the world.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취재진은 조나단이 태어난 것부터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석양이 넘어갈 무렵 코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조나단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시가 세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조나단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평생의 밑거름이 된 독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이 작은 마을에도 그의 가족사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That they named the middle school in town after Timothy Edwards because of his forward thinking in educating his daughters. And back then, you know, usually the women didn't know how to read and write. 자신이 11명의 자녀를 둔 것처럼 그 자신도 11명의 형제들과 어울리며 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6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13살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노스댐프턴의 교회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미국식 공동묘지. 조나단과 사라의 표석이 서 있고 그의 11명 자녀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의 교회 관계자 몇 사람이 조나단의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노래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와 세라 에드워즈는 부부의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집 찾아오면은 그분들의 금슬에 반해서 조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2명이나 이곳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조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수십 명이 이곳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또 여기서 교수직을 지냈습니다. 예일대 고문서 도서관에는 조나단이 성경을 일일이 옮겨 쓰고 꼼꼼히 주석을 달아놓은 필사본 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신학자로서가 아닌 당대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지식의 지평을 폭넓게 넓혀갑니다.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first of all, cultivating closeness in a family was very important for the Edwardses. Jonathan himself, was a very loving parent.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주크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He and his wife had a very loving relationship. He called it a spiritual union. So that was very important. And so that bond between father and mother help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whole family where they felt very close.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의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열매가 커져가지고 정말로 세계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걸 보니까 심는 대로 거듭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독한 교육 열풍이 몰아치는 우리 사회에 조나단과 사라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을 크게 만들고 가문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 예. 이 KBS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이 목사님의 가문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예일대학교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구센터에서 영상에는 소개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두 사람을 또 다른 가문을 연구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뭐냐면 첫 번째로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1700년대 술집을 운영했던 어마어마한 부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술 팔아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가문을 연구해 보니까 아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뭐 목사, 선교사, 교수, 학장 쭉 나오잖아요. 부통령까지 나오고. 그런데 이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은요, 교도소 생활 96명, 정신병자 58명, 창녀 65명, 극빈자 286명, 불악 무식자 460명. 그래가지고요, 이거 보세요.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200억 정도의 손실을, 미국 사회에 1200억의 손실을 준 가문이다. 그러니까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가문을 연구하면서 꼭 결론은 돈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미국 사회에 돈으로 기여한 것을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그 물질이 천문학적인 그런
그 물질의 축복을 기여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밑에 재미난 글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또 사라 에드워드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했을 때 그 축복 한마디가 만불이었다. 계산해 보니까 축복 한마디가 만불, 1000만 원. 한 번 축복할 때마다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 사람들의 이 모습은 다 돈으로 생각하지, 돈으로 얘기해야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가문이에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맥스 주크 가문인데 살인자가 7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극빈자 310명, 창녀 150명, 유아 사냥 300명.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미국에 손해를 준 가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일대학교의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결과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 마커스 슈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에 공통점이 있었던 공통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부부 금실이 좋지 않았다. 부부 금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맨날 집어 던지고 핥히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 믿음이 없었다. 이게 큰 공통적인 카테고리의 두 가지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부 금실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은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저는 그 영상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미국 목사님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상치 않은 답변이 나왔다. 그죠? 예. It's not just education. 그러잖아요. 이것은 교육에 관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atmosphere. 이 얘기를 하더라. atmosphere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분위기, 사랑의 어떤 가정에서의 화목한 분위기. 그 뒤에 나오는 그 연구원도 atmosphere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자녀의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atmosphere,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쌍막합니까? 맨날 막 날아다니고 그런가요? 아니면 정말 부부 금실이 좋아서 아빠 엄마를 바라볼 때 야, 나도 저런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지. 예. 그 김창학 교수의 그 포프리쇼를 보니까 그냥 김창학 교수가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에게 그 오빠를 바라볼 때, 오빠를 바라볼 때, 그 오빠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그 오빠의 아버지를 보래요. 그 오빠의 엄마를 보랍니다. 예. 왜냐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있대요. 그냥 호르몬이 분비돼서 잘해줄 뿐이랍니다.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호르몬이 다 없어지고 아빠랑 똑같이 되고 그 엄마랑 똑같이 냅니다. 김창학 교수의 포프리쇼 많이 들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자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정말 대단한, 이건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이론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이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 두 분, 사라 에드워드, 이 두 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부부간의 사랑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가문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 앵커가 마지막 끝부분에 이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 제일의 사교육비와 조기유학.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독한 교육 열풍이 몰아닥친 우리 사회에 조나단과 사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를 크게 만들고 가문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지극히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 지극히 평범한 얘기인데 잘 안 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일대학교의 그 연구팀의 이 조사 발표를 보면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럽냐면 그분은 저랑 같이 목사이십니다. 목사셨어요. 목회도 잘하셨고 또 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쳤고 신학자였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에게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앞으로 300년 후 2319년 우리 부부 박진건 목사와 성마리아 사모의 가문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네,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네요. 정혜자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바꿔보세요. 앞으로 300년 후 2319년 우리 부부 암흑의 장로 권사 집사 성도와 암흑의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가문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이름 집어넣어서. 예, 시작. 어떤 모습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같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계속적으로 제가 창세기 2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정말 영광스러운 가문이죠. 근데 여러분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어디 가문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이 영광스러운 가문에서 그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고 그 축복을 받은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문이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가문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명문 가문이 되기 원하신다면,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그런 명문 가문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로 축복해요? 뭐래요? 스킨십으로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입술, 사랑의 언어로 축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네 번째는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처럼 정말 명성 있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진 이유, 그 이유 오늘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한 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찬양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말씀, 창세기 27장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한 가수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이렇게 옮겨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이 바로 이삭의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편집을 좀 해봤는데 한 번은 잘 들어보시고요.
네, 두 번째 이 찬이 나올 때는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우리가 설교 끝나면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 건데요. 그냥 막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옆에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감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복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감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복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복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자, 이 말씀.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아까 그 찬양을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수가 이렇게 바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으로 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으로 축복해 줘야 될까요?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말씀대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오늘 본문 17절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을 닮은 축복의 조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축복의 향기가 되어 자손 대대로 흘러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자식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 가까이 이제 달려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만 많이 들어요. 우리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믿음의 사위 만나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축복할 때에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닮은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기도의 영권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축복 향기가 흘러 자손 대대로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돼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요? 100배. 와, 여러분,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해서 100배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100배의 축복. 정말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1억 원을 투자했는데 100억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 예. 여러분,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거부가 되었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거룩한 부자가 되었다. 예. 그냥 뭐 돈만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된 거죠. 누구의 기도로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노예 모임이나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면 박민옥 원로 목사님 잘 계시죠? 이렇게 여쭤보세요. 이건 잘 계시다고, 건강하시다고. 예.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박진호 목사님 목회 잘하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해요. 우리 아버님께서 목회하시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또 우리 어머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성골입니다. 성골. 왜 성골이냐면 부모님이 목회자인 목사는 성골이래요. 부모님이 장로인 목회자는 뭐예요? 진골입니다. 진골. 부모님이 집사인 목회자는요, 한 6품 정도 된답니다. 6품. 부모님이 그냥 평민인 목사는요, 평민이 된다. 평민.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의 그냥 불신자인 아버지의 목사는요, 노비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성골도 진골도 아니고 노비래, 노비. 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주정뱅이였고, 그렇게 불신자한테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요, 지금 큰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섬기고 계십니다.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신진사대부로 이 신분을 상승시켜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했고, 그죠?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내가 성장한 것이 참 감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예.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아직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계시죠. 예수 안 믿는 분들. 근데 보면은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의 이 집사님들은 굉장히 마음에 짐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복음 전해달라고 저를 가끔 초대하시면 제가 가서 이제 복음 전해드리면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제가 복음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김미경 유사님 친정 어머님 지금 병원에 계시고 병원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거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김명 유사님, 우리 강중석 집사님 두 분 제가 이렇게 위로해드리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방문해서 이렇게 기도해드렸는데 목사님 그래도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시니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고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이제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슬픈 현실이고 하지만 편찮으신 어머니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만날 걸 소망하면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축복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배우자를 향한 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내 시작.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당신을 해하려 하는 자 해함을 입고 당신을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멘. 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해봐서 좀 아는데 우리 교회는 상당히 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도 가정에서 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남자들 못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특별히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 맞벌이하는 부부 직장 다니는 아내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축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축복의 근원이 돼요. 당신을 통해서 회사가 부흥하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있는 그곳에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이 표현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 축복을 똑같이 이삭에게 축복하시죠, 말씀을요. 그리고 이삭이 또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문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오늘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자자손손 축복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축복의 근원님 이렇게요. 아무개 축복의 근원님, 성마리아 축복의 근원님. 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들에게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지금 시작. 예, 영혼 없는 축복입니다. 영혼 없는 대답처럼. 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좀 사별하신 권사님들이 좀 계셔서 제가 그런 축복 해드렸어요. 예. 축복의 사람 만나시라고. 예. 축복의. 그랬더니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혼자가 좋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이름 넣어서 부르세요. 예. 다시 한번요. 시작. 할렐루야. 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퇴근하셨을 때 축복의 근원님 오셨어요. 예. 오그라드나요? 예. 축복의 근원님 식사하시죠? 예. 축복의 근원님 힘드셨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가로를 한번 넣어봤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예, 그냥 뭐 넣고 싶은 분의 이름을 넣어서 남편이 계시면 남편의 이름, 아내가 계시면 아내의 이름, 또 아내, 남편이 사별하신 분들은 자기 이름 넣어도 되고, 자녀 이름 넣어도 되고, 또 누구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여호와는 성마리아에게 복을 주시고 성마리아를 지키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에 성마리아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마리아에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성마리아에게 축복하지 내가 성마리아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기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축복의 근원님이라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근원님, 그죠? 자, 세 번째로 자녀들을 향한 축복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스러운 딸아, 시작. 사랑스러운 딸아, 사랑스러운 아들아,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거야. 할렐루야. 저희 집에 딸들만 셋이 있어서 제가 딸을 먼저 넣었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예. 아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 있나요? 그런 법 없잖아요. 예. 그랬더니 우리 김수진 사님이 1부에 때 할렐루야 하면 그러시더라고요. 박준영 사님도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딸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아들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요. 언약의 사람아, 예. 하은아 언약의 사람아, 하진아 언약의 사람아, 하민아 언약의 사람아. 시작. 예, 저희 딸들 축복해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축복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 언약의 축복,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우리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 실수하냐면 자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내 꿈이 성취되라고 그래요. 너는 의사 돼야지. 그죠? 너는 변호사 돼야지. 그죠? 누구의 꿈이에요? 내가 못 꾼 꿈. 넌 돼야 돼. 이건 누구의 언약이에요? 내 언약이 성취되기 원하는. 여러분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길 축복해 주십시오. 내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뭐냐면 너 신학교에 왜 왔어? 그랬는데 왜 왔는지 아세요? 아빠가 보내서 왔어. 아빠가 보내서 왔대요. 자기는 목사 되기 싫은데 아빠가 목사 되라고 그래서 신학교 왔답니다. 근데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잘된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로 보면 사업하신 분도 있고 목회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누구의 뜻이에요? 부모의 뜻, 부모의 뜻.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야 되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예, 아무개야 마르지 않는 새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화분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진 어떤가요? 아,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달라 보여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 그 마르지 않는 샘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녀예요. 세상적인 걸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녀. 그런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의 샘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로 이번 한 주간도 무엇으로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곡 부르겠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삭의 축복 우리 배웠으니까 조금 노래가 어렵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